아멘. 시련이 지나갈 동안 죽으면 안 된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왜 시련이 있을까요? 시련의 때에 진짜 힘든 것은 내가 아픈 것도 힘들겠지만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있는 것 같아서 더 힘듭니다. 다른 사람은 다 괜찮게 사는 것 같은데 어째 나에게는 이런 시험이 있고 이런 시련이 있는가? 어째 남의 집 새끼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어째 우리 집 새끼들은 이렇게 안 풀릴까? 다른 교회는 다 조용히 평안하게 사는 것 같은데 어째 내가 섬기는 교회는 이런 시련이 있는가? 왜 다른 나라는 다 살기 좋은데 우리나라는 이 모양 이 꼴인가?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시련을 만나면 더욱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나에게만, 우리에게만 시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다른 사람은 다 그냥 잘 사는데 나만 이렇게 좀 시끌벅적하게 어렵게 힘들게 산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시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중 시험을 거치지 않고 쓰임받는 경우는 단 한 건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성숙하고 깊은 지혜를 얻습니다.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새벽 기도로 세계를 제패해버리게 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교회 개척을 해서 외부 강사를 모시고자 하는데 교회가 너무 작고 형편이 어려워 강사비를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외부 강사를 모실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특별 새벽 예배 강사를 당신이 했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 강사를 하면서 생각을 한 거야. 왜 어린이는 안 올까? 왜 남자는 안 올까? 왜 젊은이들은 안 올까? 당신이 강사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찬양대, 남자 찬양대, 나름대로 뭔가를 많이 고민하고 시행을 해서 오늘날 새벽기도 그러면 명성교회 새벽기도 컨퍼런스, 서울에 살아본 분은 알 겁니다. 그 명성교회가 있는 그 동네가 옛날에 미나리 방죽 택시 타고 가자 그러면 가지도 않았던 동네, 그런 곳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설교 못해서 쫓겨났습니다. 외부 강사를 모실 수 없는 형편이 되어서 거기에서 고민하던 중에 오늘날의 명성교회 새벽 예배가 나왔다. 시련을 거치지 않고 연단을 거치지 않고 성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쓰실 때 시험을 보게 하고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다음 단계로 나가게 하십니다. 송공회 때 기도하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특별히 훈련된 교회를 제외하고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이 새벽 예배 나오는 거 봤습니까? 젊은 청년들이 이 어린 아이를 품고 젊은 엄마들이 새벽 예배 나오는 거 봤냐고요. 송공회 때에, 평안한 때에, 젊음의 때에 그냥 기도가 되는 거 봤냐고요. 평안의 때에, 잘 나갈 때에 기도 안 됩니다. 겸손은 어떠든가요? 겸손. 성공의 때에
겸손이 쉽던가요? 아니, 어렵습니다. 자기는 그냥 한 말인데 모든 사람한테 다 상처를 줘버린 말을 해. 잘 나갈 때 나는 돈 못 버는 사람 보면 이해를 못 하겠더라. 나는 돈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 말 한마디가 모든 사람을 싹 쓰러뜨려 버려. 얼마나 교만하고 싸가지 없는 말인지. 자기는 돈 못 버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가더라. 또 어떤 집은 아이고 나는 어째 애들이 대학을 못 갈까이. 다 대학 못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의 때에, 잘 나갈 때에, 성공할 때에 겸손하기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다 악한 본성이 있어서 용수철 압력만 사라져버리면 그 쓴뿌리가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세요? 시련을 주세요. 시험을 거치게 합니다. 중학교 시험지가 다르고 고등학교 시험지가 다르고 9급 공무원 시험지가 다르고 7급 공무원 시험지가 다르듯이 맡겨준 임무에 따라서 거쳐야 될 연단과 시험이 다른 거예요. 월출산 방위와 강화도 해병대 군인 훈련이 다릅니다. 아니, 월출산 방위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데 뭔 가스실을 들어가고 무슨 어디 뭐 줄타기를 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기초 군사 훈련, 그것도 6주 받는다면 4주나 2주나 아예 면제도 있습니다. 그냥 이를테면 동사무소 방위, 월출산 방위, 만덕산 방위, 영암의 억불산 방위. 저는 장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이 억불산 방위 새끼들 때문에 학교 생활이 참 힘들었습니다. 이 억불산 방위 이 친구들이랑 이 선배들이랑 같이 버스 타고 학교 다녔는데 상당히 한 2km쯤 버스 타려면 큰 도로로 걸어 나와야 되는데 이 모자란 이 억불산 이 선배 방위 새끼들이 가서 현역 군인들한테 뒤지게 두드려 맞고 하루 종일 그들 꼬북놀이하고 돌아올 때 우리 세워놓고 지들이 그 푸드에 억불산에서 당했던 걸 우리한테 자리한 열중시 앞으로 헛둘셋 안 하면 또 얻어맞으니까 이 방위 새끼들 때문에 아주. 근데 그들은요 퇴근을 해버려. 퇴근을 군인이 퇴근해가지고 밤새도록 술 먹고 아침 술 안 깨가지고 모자 삐뚤어 쓰고 우리 또 데리고 둘 셋 해가지고 우리 데리고 노는 거야. 그런데 이를테면 북파 공작원 이 사람들의 훈련은 차원이 달라. 어떤 임무가 주어지냐에 따라서 시련과 시험이 다릅니다. 끝까지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를 실패라고 부르지만은 최종 승리자는 실패를 경험이라고 하고 실패를 체험이라고 합니다.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 군대 이야기를 할 때 흥분하는 이유가 그 고난과 시험 그 과정을 끝냈기 때문에 면류관이 되고 계급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 복무 중에 쓰러지거나 죽으면 안 돼. 남자로서 해야 될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의가사 제대를 하면 안 돼. 불명예 퇴진을 하면 안 돼. 끝까지 정해놓은 코스를 완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련은 훈련은 과정이지 끝이 아니에요. 논산훈련소에서 죽으면 안 돼요. 6주를 마치고 2년 2개월을 마쳐야 평생토록 밥 먹을 때 평생토록 자기 부인에게 아들들에게 할 말이 남아있는 거예요. 모세가 나일강에서 죽어버렸다면, 미디안에서 목동으로 살다가 외로워서 술 먹고 자살해버렸다면
그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셉이 구덩이에서 인생을 비관하면서 죽어버렸다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애나 죽어버려야 되겠다 라고 자기 인생을 끝장냈다면, 감옥 들어가서 어째 내 인생은 이렇게 생겨먹었다냐, 남의 집 새끼들은 안 그러고 잘 살더니 어째 나만 이런다냐. 요셉이 감옥 가서 거기서 죽어버렸다면 뭐예요 그거. 근데 끝까지 감옥 시험, 구덩이 시험 다 통과해서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서 영광의 면류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들 이름을 요셉으로, 조셉으로 짓습니다. 요셉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어떤 사람은 편백나무와 같다 그래. 잘라도 향이 난다고, 죽어도 향이 나는 사람이 요셉이다. 다니엘이 도저히 이놈의 짓거리는 못 해먹겠다고 이방 왕들을 섬기다 보니까 내가 죄인 아닌 죄인이 되고만 그러면서 중도의 총리 사표를 내버렸다면 아무것도 아니야. 사표 내는 게 훨씬 쉬워. 근데 버텨야 되거든. 견뎌야 되거든. 제가 너무너무 존경했던 김영진 장로님이, 그분 때문에 국회의원 꿈을 제가 가게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이 아니 인생 일대에 참 기회를 얻었어요. 농림부 장관. 그런데 그분이 새만금 사건, 그 새만금을 막는데 그때 뭐 국회가 뭐 법으로인가 해가지고요 뭔가 반대 결의를 아마 했을 겁니다. 그때 거기에 항의하면서 사표를 쫙 내버리더라고요. 그때 내가 속으로 그랬거든. 사표 내면 안 돼. 다시는 그 기회 안 와. 거기서 버텨야 돼.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그 자리 지켜야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루어지는 거야. 사표 내는 게 훨씬 쉬워, 버티는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련의 때에 도망치면 안 되고, 시련의 때에 죽으면 안 된다. 시련의 때에 쓰러지면 안 된다. 시험보다 쓰러지면 안 돼. 시련의 때 자살하면 안 돼. 왜? 시련은 지나가요. 아멘 하세요. 우리가 그 어려운 시험들을 다 거쳤잖아요. 와, 초등학교 때 그 시험 생각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죽을 것 같아. 제가 또 대학원도 졸업해봤는데요, 온 세상에 영어고사부터 시작해서 뭔 별 졸업고사가 다 있었는데요, 생각하면 내가 졸업하겠냐 싶었어. 근데 그 시험들이 다 지나갔어. 수많은 시련이, 수많은 시험이 있었는데 다 지나가더라고. 문제는 뭐냐, 그 시련의 때에 내가 죽어버리면, 논산 훈련소에서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감옥에서 죽어버리면 그 시험의 단계를 넘어가서 할 말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시련의 때에 쓰러지면 안 된다. 성경에 어떤 인물이 시련이 없던가요? 어떤 인물이 시련 없이 그냥 쭉 갔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어떤 인물이 시련이 없었나요? 야곱의 후예 요셉 시련 없었나요? 아버지가 길 닦아 놓았으니까 그 아들은 그냥 아무 연단도 없이 가나요? 감당 못합니다. 교만 이기지 못합니다. 물질 시험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처절하게 시련의 때에, 연단의 때에, 시험의 때. 근데 여러분, 아니 시험 감독이, 어떤 시험 감독이 여러분 이 샬롬스쿨 1학년짜리한테 대학교 시험지를 주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우리가 죽을 똥 살 똥, 죽겠니 살겠니 하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그 정도 시험은 감당할 수 있다 싶어서, 니들이 외치는 소리가, 하는 짓거리가 상당히 믿음이 있고 세계 열방을 책임진다고 하고 마룻바닥도 찾고 솔찬히 실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니 이 시험지 받아서 치러보거라. 이거 통과하면 자타공인 마룻바닥 영성 천수자 인정해 줄게. 여러분 요즘에 가요 프로그램, 경연 프로그램, 뭐 TV조선, MBN 모든 TV 프로그램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 스타가 되고 노래 한 곡 불러서 왔다 저놈 떠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노래를 한 곡 띄우기 위해서 14년 판소리, 19년 판소리, 요즘에 그 뭐 김춘수인가 모든 노래에다가
끝 마무리는 어허 이렇게 해가지고 성부를 내버린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강진 작천 사람이더라고요. 강진의 홍보 대사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TV에 떴다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콩쿨대에 나가듯이 나가가지고 노래 한번 땡 불러가지고 가수가 되고 스타가 된 게 아니라, 네가 노래 좀 한다면서 이래가지고 동네 콩쿨대회부터 노래자랑부터 다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거쳐서 평가를 받고 마스터들의 아주 쓴소리를 들어가면서 견뎌낸 놈들이 끝내 그 자리에 오더라고요. 모든 그 프로그램을 다 거쳐서 그 쓴소리, 어떤 사람은요, 춤도 저는 기억나네요. 그 가수 그 경연대회에 나왔다가 갑자기 노래를 틀리더니 막 울어. 왜 우냐 그랬더니 똥 마려워요. 아, 그거 못 보셨어요 그거? 그 가수 그냥 똥 마려워요. 자기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된 거죠. 그렇게 몇 번 떨어지고 또 도전하고 떨어지고 또 도전하고 이렇게 해서 그 시험을 거쳐서 그 자리에 딱 서면 음정이 떨리지 않고 무대를 장악하고, 처음에는 청중이 막 자기를 째려보고 있으니까 머리가 하얘져 버린대요. 그냥 뭐 까짓것 더 어려운 뭐 노래도 했는데 이까짓 것쯤에 갔더니 완전히 다르더래요. 그래서 그 쓴소리를 듣고 처절하게 떨어진 아픔을 경험한 뒤에 다시 공부하고 다시 훈련해서 멘탈을 강화시키고 실력을 키워서 그 다음 경연 프로그램에 나가서 거기서 승진하고 거기서 올라가고. 단 한 교회도 시련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전쟁하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시련 없는 교회는 한 곳도 없습니다. 원수의 불화살이 끊임없이 교회를 향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해 보이지만 안에 파고 들어가면 전부 다 피를 흘리고 전부 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 시련을 통과하면 세계 열방을 섬기는 거고, 아니면 동네에서 조용히 혼자 신앙생활하다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도 평안 중에 목회하는 것 같은 목사님, 속으로는 배가 아파요. 어째 이 목사님은 이렇게 목회를 잘하는데 나는 어째 이렇게 아주 바둥바둥 된다냐. 교인이 그냥 막 몰려오는 것 같아. 그래서 참 그 목사님의 인생을 추적해 봤더니 자녀 중에 자폐증 자녀가 있어. 또 내가 아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은 장애를 가진 자녀를 돌봐. 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약자를 향한 눈물이 있을까 봤더니 자기 집에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 내가 어떤 목사님은 너무나도 잘 나가서 너무나도 이렇게 참 멋져서 참 저분 자식들은 얼마나 좋을까 라고 뒤져봤더니 자녀가 없어. 밖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도 화려했던 화려한 목사님이신데 자녀가 없어.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제가 너무 존경했던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설교 영상을 우연찮게 보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덧 은퇴하셨더라고요. 은퇴했는데도 멋있더라고요. 근데 은퇴하고 나서 이제 담임 목사님, 후임 목사가 설교 한번 해달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래: 여러분 앞에 은퇴 후에 오랜만에 서게 돼서 몇 날 며칠 가슴이 뛰었다고. 평생 목회했던 교회를 떠나가지고 후임 목사가 불러 설교하러 간 거야. 근데 혹시 여러분 앞에 내가 좀 은퇴한 뒤에 우리 목사님 초라해지셨네 이 말 들으면 안 되니까 머리도 다듬고 옷도 갖춰 입고 얼굴도 단장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감정을 좀 늘어놓더라고요. 내가 이 교회에 수천 수만 명으로 성장시키기까지 집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마음 놓고 웃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와이프에게 늘 미안합니다. 와이프가 늘 곁에 와도 일하느라고 와이프를 제대로 쳐다보고 미소 한번 띄운 적이 없습니다. 어느덧 내 얼굴이 굳어갔다는 사실도 모르고 목회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게 사랑을 알려준 여인이 생겨났습니다.
미소를 가르쳐준 여인이 생겨났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내 손녀입니다. 그 목사님 이야기. 그런데 그 사랑하는 손녀가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뭐 급성 폐혈인가 뭐 이렇게 열이 나가지고 병원 갔는데 응급실에서 손 쓸 틈도 없이 손녀가 천국에 가버렸다. 이 지금 설교하러 지금 오기로 날 받아놓고 성도 만날 생각에 가슴 뛰고 있는 이 상황에 내가 웃어본 적도 없고 웃을 줄도 모르는 내가 그 손녀가 합의하고 나타나면 손녀 보고 그렇게 웃고 그 손녀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사랑이 이런 거구나. 사랑을 가르쳐준 그 손녀가 세상을 떠나버렸다. 손녀가 떠난 것도 가슴이 아픈데 내 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아들 며느리를 또 생각하니까 가슴이 여기가 답답했어요. 그 뒤 설교를 제가 못 들었는데 제가 또 깨달은 거예요. 나는 목사님만큼은 시련이 없는 줄 알았네요. 그렇게 목사님 설교도 잘하시고 그렇게 목사님 교회가 성장하니까 나는 목사님한테는 진짜 좋은 일만 놀고 먹는 일만 있는 줄 알았네요. 그런데 손녀가 세상을 떠나다니. 부부 시련이 없으면 부부관계가 좋잖아요. 그러면요 부모 시련이 있습니다. 부모가 어렵게 하지 않으면요 시동생이 시집이 또 이 시갓집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 친정 식구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공동묘지를 가서 보면 거기는 시련이 없어. 아들이 문제가 없으면 딸이 문제가 있고 아들이 문제가 없으면 손주가 문제가 있고 교회가 문제가 없으면 우리 집에 문제가 있고 교회가 문제가 없으면 또 내 건강에 문제가 있고. 왜? 우리 인간은 그냥 두면 교만해져. 여러분 말은 야생마가 멋있습니다. 힘이 셉니다. 그런데 이 말 잘못했다가는 골로 갑니다.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셔야 되는데 우리 생각해봐. 지금도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아주 성질을 내고 아주 이 속에서 한 번씩 막 우라통이 치밀고 저놈을 봐버릴까 말아버릴까 막 지금도 누가 열받게 하면 또 막 뚜껑이 안 열리면 가면서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시련과 연단이 없이는 결코 성장할 수 없다. 그래서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안다. 독감을 견뎌낸 자는 독감한 자를 보며 웃으며 말합니다. 오래가 돼 아플 것이네. 독감 걸려서 독감 걸린 환자한테 오래 걸릴 것이네 이 말하고 싶거든. 견디세요. 절대 독감 걸려 죽지 마세요. 독감은 지나갑니다. 코로나도 지나갔습니다. 독감도 지나갑니다. 시련은 지나갑니다. 시련은 체험이 됩니다. 시련은 나를 성숙하게 합니다. 여러분 진우 지금 군대 간다고 이정현 장로님 벌써부터 헌금 드리기 시작해. 여러분 또 이렇게 말하겠잖아. 요즘 군대 아니에요. 갔다 왔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안 가는 진우는 지금 혼자 미칩니다. 머리를 잘랐다가 모자를 썼다가 혼자 그냥 미친놈같이 돌아다니는 게 그냥 혼자. 아주 누구도 진우 군대 간다고 눈물 흘리거나 슬퍼하지 않아. 혼자 연월 엄마 며칠 전에 있는데 엄마 쳤더니 나 머리 자르러 갈라는데 내가 속으로 네가 지랄을 하는구나. 불안에 떨고 있구나. 그 심정을 알아. 논산으로 간다는데 그 2시인가 1시인가 들어가는데 연무대 앞에서 부모님과 밥을 먹는데 밥이 상당히 이상해. 논산 쪽으로 오줌 쏘기가 싫어 상당히. 난 논산 올려서 딱 그 논산 그 지나가면서 육교 넘어오는 데 있어요. 육교.
육교를 넘어서 훈련장으로 다 가는 거예요. 이야, 군복 입고 훈련복 입고 거기 지나갈 때마다 나 우리 아버지랑 차 타고 여기 지나가서 서울 가고 놀러 다녔는데, 이야, 그 도를 볼 때마다 기분이 더러워. 여러분, 군대 갔다 왔으니까 뭐라고, 진우야 걱정하지 마라, 요즘 군대 좋다, 진우야 힘내라, 요즘 다 내무실도 좋고 조교들도 친절하다. 근데 안 가본 사람은 조교가 죽여버린다든지 못 잔다든지 잠은 올까 말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카드 독촉, 은행 독촉 때문에 내가 죽으면 안 됩니다. 그건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속 썩이는 자녀, 여러분 아멘할 준비하세요. 유난히 속을 썩이는 자녀 있잖아요. 그놈이 나중에 용돈을 많이 줍니다. 바른 생활한 놈은요, 요놈 새끼는 아주 다 계산에 맞게 살아가지고요, 아주 또 이런 놈은요, 며느리를 만나도요 꼭 쥐 같은 놈을 만나가지고요 어디 10원짜리 하나를 빼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런 사고를 많이 치고 요런 뺀질뺀질한 놈은 돈을 아주 한 뭉탱이씩 집어넣어버리고요, 요놈들이 나중에 아주 어디 호텔을 모시고 가지, 착한 놈들은 여간방도 안 데려갈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속 썩이는 놈이 반드시 사람이 될 거란 말이에요. 믿으시죠? 제 말 믿으시잖아요. 아니 그럼 안 될 것 같으면 지금 죽여버립시다.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놈을 헌금할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믿기 때문에 형통헌금 드리고 학교도 보내보려고 그러고 목사 안수기도도 받고 별짓거리를 다 하고 밥 먹이고 뭐 사고 치면 또 해결해주고 그러는 거잖아. 사고 쳤으면 이 망할 놈 같으면 딱 좋네, 기회네. 경찰관님 제발 좀 구속시켜줘요. 그리고 이사 가버려야지. 그런데 어떻게 다 빼내고, 왜? 그놈 사람 될 것을 믿잖아. 문제는 뭐예요? 그 썩을 놈의 새끼 때문에 내가 죽어본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될 일입니다. 반드시 그놈은 사람이 될 것인데 그놈이 사람 되기 전에 부모님이 죽어버려. 물어봅시다. 부모 먼저 자식이 죽으면 그놈 뭐라 그래요? 그놈 보고 불효자라 그러죠. 아니 부모님 먼저 자식 새끼가 죽으면 그 불효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식이 사람, 이 나쁜 놈이 좋은 놈 되기 전에 부모가 죽어버렸어. 그 부모는 뭔 부모예요? 아니 부모 먼저 자식이 죽으면 그런 불효자란 게. 그런데 이 썩을 놈처럼 살았던 자식이 이제 사람이 돼가지고 효도를 하려고 엄마를 찾아봤더니 없어버려. 내가 간 녹이고 쓸개 녹여서 죽어버렸어. 그럼 이 엄마는 뭔 엄마? 불효 엄마?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엄마예요. 어리석은 엄마. 아빠. 어리석은 아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교 참 중요한 설교 하는 겁니다. 살다 보니까 네가 나한테 돈 줄 줄 몰랐다. 나중에 보면요, 어렸을 때 욕을, 저주를 많이 한 놈이 나중에 엄마 아버지 병원을 모시고 다닐 때가 많아. 똑똑한 놈의 새끼들은 전부 다 해가 살아서 호적에만 자식이고 해의 동포요. 그런데 동네에서 아주 개같이 살았던 요놈 새끼가 사람이 되고 청사교회 등록을 해가지고 사람이 돼가지고 집사님이 된 뒤에 효자가 됐단 게. 근데 내가 부모님 속을 너무 많이 속인 것 같아. 그런데 부모님께 잘해보려고 했더니 부모님이 내가 속 썩여서 이미 죽어버렸어. 이런 부모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런 부모 되면 되겠냐고 안 되겠냐고요. 성도들이 속 썩여 안 썩여요? 목사 속. 그래서 목사가 머리도 빠지고, 목사님들은 재밌는 게 다른 사람 암은 다 고치고 자기는 안 걸려 죽어본다는 게요. 목사님들이
다른 사람 마음은 다 고쳐. 다른 사람 머리도 나게 해. 근데 목사님들은 자기 머리 못 나게 해. 그럼 죽어불어. 성도가 나중에 철들어가지고 우리 목사님 뭔가 내가 좀 섬기려고 봤더니 이미 돌아가셨어. 이미 병들어 쓰러졌어. 그런 목사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야. 시련은 지나간다. 속 썩인 새끼 반드시 사람 된다. 속 썩인 남편 반드시 나중에 충성스러운 신하 된다. 속 썩인 남편 정신 차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충성스러운 부인의 신하가 돼서 여봐라 얘 차를 대거라 얘 응? 이런 날이 온다니까요. 남편한테 얻어맞고 산 집 반드시 나중에 팰 날이 온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부인을 너무 많이 패가지고 정신 차려서 이제 내가 부인한테 맞아주려고 봤더니 부인이 없어. 정말 저는 중요한 걸 깨달았네요. 시련은 지나가는데 시련의 때에 병들어 버리고 시련의 때에 쓰러져 버리고 반드시 그 시련은 추억이 되고 체험이 될 것인데 연예인 중에 빚더미 속에서 회생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회생해서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걸 계속 얘기하면서 청중들을 웃기고 시청자들을 위로하죠. 50억 빚이었는데 그 빚을 갚았다. 카드 독촉받은 이야기, 도망다닌 이야기, 수많은 사람한테 무릎 꿇고 빌었던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빚도 갚게 됐고 카드 독촉도 지나갔고 자식들이 잘 됐고 교회는 부흥했는데 목사가 부흥해서 교인들의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이미 간이 썩고 위가 없어가지고 교인들이 갈비를 사주려고 그래도 이미 이빨이 풍치로 다 떨어져가지고 갈비를 못 씹어 먹어. 그래서 나는 죽만 사주세요. 죽이야기 가서 죽이나 먹으랍니다. 교인들이 기가 막힌 거죠. 우리 목사님 내가 갈비도 사드리고 양갈비, 소갈비, 닭갈비 등심, 뭐 다 하고 싶은데 이미 스트레스로 풍치가 다 와가지고 못 씹어 먹어 고기를. 우리 교회도 보니까 임플란트 안 되고 이빨 안 된 분들 보니까요 이게 안 되더라. 요양원 가시기 전에요 임플란트를 하고 이빨이 잘 된 분들은 요양원 가셔서도 건강해. 그런데 이빨이 부실해버린 분들은 요양원 가도 못 씹어 먹으니까 허스러시 하다가 간섭을 딱 해요. 시련은 지나가고 어려움도 지나가고 추억이 되고 반드시 체험이 될 것인데 우리는 그 안에 쓰러져 버리고 죽어버리고 자살해버리고 떠나버리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했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니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절대 시련의 때에 절대 죽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야고보서가 그 편지란 말이에요. 시련의 때에 죽지 말자, 시련의 때에 흩어지지 말자, 시련의 때에 쓰러지지 말자, 시련의 때에 암 걸리지 말자, 시련의 때에 자빠지지 말자. 반드시 추운 날이 온다. 시련은 지나간다. 황제는 죽는다. 내 황제 죽기 전에 내가 먼저 죽어버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로. 주님이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이 시련을 관리를 잘 못해서 시련을 통과해야 되는데 시험 보다가 시험에 빠져버린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니 시험 보러 가서 스트레스로 자빠져본 놈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시험을 누르잖아요. 다 찍어놓고 내가 자는 거지. 시험지에 눌려 죽는 일은 없잖아 우리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중요한 단어가 두 개 나오는데 형제들아 라는 말이 나오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이 말이 너무너무 와닿았어.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 공동체 곁에 야고보가 있고 야고보의 곁에 누가 있어요? 이 공동체가 있는 거야. 그들을 누구라고 불러요? 형제들아.
형제들아. 그래서 여러분, 시련의 때에는 혼자 거하면 안 됩니다. 시련의 때에는 형제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소통해야 됩니다. 쌓아두면 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시냇가에 가가지고 이렇게 돌을 쌓아두고 막아놓잖아요. 물고기가 굴러 들어오면 건져내려고. 그런 거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면 뚝방이 터져버리잖아요. 여러분이 뭔가를 차곡차곡 쌓아두다 보면 그것이 암이 되고, 그것이 당뇨가 되고, 그것이 풍치가 되고, 그것이 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련의 때에 눌리는 게 있어, 시련의 때에 쌓이는 게 있어, 스트레스가 있어, 공포가 있어, 날새는 게 두려워, 전화 받기가 힘들어, 카톡 소리도 힘들어. 그래서 목사님 카톡 안 한다고 성질 내지 마세요. 목사님이 고난의 때를 지나보면요, 카드 독촉이 수도 없이 오니까 이걸 무음으로 다 해놓고 삽니다. 목사님 같이 신간 편한 사람이나 카톡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배를 못 겨루고 사니까 어쩌다 한번 핸드폰 열어보면 있으면 그때 답 보내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 놀림이 있어. 날 새는 게 두렵다 그래. 사업 부도난 사람들 얘기 들어봤더니 날 새는 게 두렵대. 그리고 이렇게 빨간 날이 이어지면 너무너무 감사하대. 3일 동안은 카드에서 해서 전화 안 오겠다. 그 시간에 그 일에 내 마음을 흘려보낼 사람. 야고보 사도에 나는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형제들아라고 형제들한테 그 야고보 사도의 마음을 열어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도는 안 쓰러집니다. 사도가 그 공동체를 향해서 이 시련을 해석해주고 마음을 어루만져줄 지도자가 있다면 그 공동체는 안 쓰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의 때에 혼자 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형제로 맺어준 1-1 가정교회, 2-2 가정교회, 이번에도 우리 이행호 장로님 교구는 양육사들하고 목양장 가정교회, 가정이랑 캠프를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이행호 장로 잘했다. 하나님께서 형제로 맺어준 사람과 마음을 열고 흘려보내지 아니한 것은 다 병이 됩니다. 나중에 자식이 잘 돼가지고 엄니 해외여행 좀 가잔 말이요, 다리를 못 걸겠다, 비행기를 못 타겠다. 왜? 이미 모든 게 노쇠에 접을었어. 그러니까 그 시련의 때에, 고난의 때에, 연단의 때에 우리가 절대 쓰러지고 내 몸을 병이 감히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내야 되는데 쌓아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되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기 위해서는 형제들과의 소통과 나눔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시련의 때 잘하는 게 뭐냐? 카톡방 만드는 겁니다. 저는 카톡방을 만들어서 그 사람과 소통합니다. 지금 현실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그럼 그 사람이 또 공감해 줍니다. 그 사람하고 또 때가 되면 밥을 먹습니다. 나는 우리 장인 장모랑 우리 어머니 아버지랑 사돈네를 넘어서서 내가 보니까 두 분이 형편과 처지가 같아졌어. 아들 놈의 새끼 목회하는 걸 보니까 스레트가 오고, 우리 사이 목회하는 거 보니까 스레트가 오고, 그래서 사돈네가 원래 어려운 사이인데 이 청사교회를 섬기면서 두 분의 처지가 같아져 가지고 밥 먹으러 갑시다, 목욕탕 갑시다, 속으로 내가 잘하신다. 왜냐하면 내가 만나서 밥 먹으면 저분들은 밥이 안 넘어가서 스웨트가 계속 와가지고. 저도 마찬가지. 형제들, 이 시련의 의미를 알고 이 시련을 함께 이겨내고 있는 형제들을 만나야 내 마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동기들하고 내가 모임을 가지면요, 나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클래스가 다르고 사이즈가 다르고. 김수빈 권사가 기억할 거고, 우리 그때 누구 옆에 있어서 기억할 겁니다. 동기들하고 밥을 먹는데
자꾸 동기 목사님 두 분이 아따 자꾸 돈이 필요 없는데 자꾸 돈 가져가라고 카톡하게 왔었네. 그러니까 그 카드론 그 있잖아요. 카톡으로 얼마예요? 그러니까 뭐 3천 준다네, 뭐 2천 준다네. 갑자기 제가 받으세요. 근데 그 목사님 뭐라고 말하냐면 화장실 공사를 했는데 화장실 공사비를 500만 원 결산을 못 해줬대. 내가 말했어. 받으면 내가 결산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옆에 또 김수비 권사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도와드릴까요? 순식간에 우리가 주변에서 얘기하니까 목사님들이 땀을 흘려버리더라고. 와, 또 이 교회는 진심이네. 진짜로 달려들어 버리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장난처럼 말했지만은 우리는 본심도 들어 있었어. 받아만 주라, 돌려줄게.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 500만 원, 300만 원 얘기했더니 땀 흘려버려. 그분한테 내가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얘기하겠습니까? 그래 동기들 밥 먹으면 그리고 뭔 모이면 제가 하겠습니다. 예. 배 목사님 뭐 걱정 있을까? 걱정 없죠. 아이고 뭐 걱정 있답니까? 배 목사 배가 더 나왔네. 할렐루야입니다. 네. 제 아내를 보세요. 얼마나 고생 안 하게 생겼습니까? 번질번질하게 하루랑 다니면 아이고 한 사모는 저 좋겠네. 배 목사 만나서 속으로 그런 것 같아. 살아봐라. 그러니까 동기들을 만나 가지고는 이 시련을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동기들 방에 나는 잠잠해. 돈 내라 그러면 돈만 내. 나는 돈은 제가 제일 많이 내요 항상.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 이 가정교회 시스템, 사역교회 시스템, 나는 이게요 너무 우리를 살게 하는. 출연은 지나갑니다. 카드 연체도 지나갑니다. 비톡촉도 지나갑니다. 썩을 놈의 새끼도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외수 같은 남편도 사람이 됩니다. 얻어맞은 남편, 이 때린 남편 조금만 기다리세요. 파리처럼 때릴 날이 곧 옵니다. 뒤집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 그때 그 전에 부인이 죽어버려. 천국에서 봐, 왔다 저것이 저 우엄에 재혼하더니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죽으면 안 됩니다. 영천이한테 허리 펴달라 그러고요, 백주사 목사님한테 안수시를 받으시고요, 가정교회에서 수다를 떠시고요, 캠프를 떠나시고요, 돼지를 잡아 드시고요, 여덟번은 가서 에사로 긁어 드세요. 다 열어 드시고, 로마 수불리 가면 가서 갈비 뜯어 드시고.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시련의 때 이겨야 된다. 형제들아, 너무나도 나는 감사해. 여러분 곁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목사는 함께 하잖아요. 여러분 곁에요, 사람들은 다 떠나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목사와 양육사는 남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양육사가 문제고 목사가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양육사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목양장을 만들어 놨더니 너무너무 좋다. 왜? 자기들이 속 썩어진 이 양육사의 마음을 누군가랑 나누고 싶은데 나눌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총무하고는 또 못 나눠. 그런데 목양장이 생기니까 목양장하고 모여가지고 시다발이 꼬풍 막 이래가지고 막 이게 막 거기서 막 해가지고 같이 캠프를 떠나고, 또 옛날에 그 목양장들도 양육사를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없었는데 목양장이 되다 보니까 요놈들을 또 모아가지고 양반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또 뭔가 하니까 소통. 그래서 교회에서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난이고 재난이 오는데 재난의 때 여러분 혼자 있으면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조금만 견디시면요 장기 갈아 끼우는 시대가 옵니다. 가센터 가가지고 간 좀 갈아야 쓰겠네. 좋은 놈 있는가? 어이 좋은 놈이 돌았네. 자빠에 누워서 이런 시대가 곧 와. 그런데 지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간이 망가져버리고 이장이 구멍 나버리고 당뇨가 올라가 안 돼. 대부분의 당뇨는 스트레스야. 그러니까 당뇨 오면 가서 빨리 저기 뭡니까 황치를 드시고 또 쏟아내고 해서, 여러분 형제들아,
그리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도요, 이 가정교회 시스템이고 우리 당회 이런 시스템이 아니면 저 이미 쓰러졌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당회를 만나가지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때그때마다 마음을 나누는 이게 있어요. 요즘에는 우리 직원들을 만날 때마다 다 위로가 돼가지고 내 특기는 카톡방 만들기요. 마음을 나누고 열고, 야, 너무나도 형제들아. 그 다음에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내 아들 썩을 놈의 이 아들이 반드시 사람 될 것을 의심하지 말고 당신 살기나 해. 이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것이니까 목사님 죽지만 말어. 죽어보면 안 된단께요. 쓰러져 보면 안 된단께요. 그런데 쌓아두면 쓰러져 본단께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가는 길을 이해를 못해. 그래서 어떻게 가정교회 주 안에서 형제된 자들의 이 모임을 통하여 털어내야 돼. 한기한 장로님도요, 털어낼 곳이 없어. 목사도 아닌데 은퇴교육자에서 뭔 재미가 있겠어. 근데 하나님이 배송규 장로님 만나게 해가지고요, 난 이분 둘이 볼 때마다 웃겨 죽겠어. 날마다 만나는데 날마다 진지해. 날마다 오전에 대화하고 있으면 또 오후에 대화하고 또 내일 또 만납시다. 또 대화하고 또 둘이 전화하고 아주 웃겨 죽겠어. 하나님이 둘이 살게 하려고 붙여줬다. 주 안에 형제된 자들. 근데 여러분 자꾸요, 교인들을 피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절대 영적인 교통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져야 삽니다. 영적인 교통을.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이를테면 밖에 나가서 후배들을 만나서 청사교회 얘기를 마음껏 하겠습니까? 못 나눕니다. 그런데 장인 장모님 만나서 전도사님 이러면서 서로 대화를 깊이 나눌 수 있습니다. 거기서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장모님이 걱정하면 아버지가 말해줘. 걱정 맙시다. 하나님이 다 지금 책임. 아버지가 걱정하면 또 장인 장모님, 목사님 뭘 걱정하십니까? 내가 봤더니 다 큰 종들은 다 시련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러면 서로 사돈네를 넘어서서 형제가 된 거예요. 난 여러분이 혼자 노는 사람 보면 나는 안타까워 죽겠어. 부모 되려고 저럴까? 효도 받기 전에 죽어버리면 얼마나 그 자식이 묘동 앞에 서럽게 울겠냔 말이에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마귀가 의심을 주는 거, 정말 자식이 될까? 너 사람 되는 내가 손장을 진다. 이 교회 부흥한가? 이건 내가 먼저. 이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어떤 암이 걸렸으면 치료를 두 가지로 합니다. 병원 가서 수술을 하든가, 아니면 수술 안 하고 민간요법을 쓰든가.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병원 치료도 하면서 민간요법도 씁니다. 이러면 죽어버려요. 의사 말을 듣기로 했으면 의사 말만 들어야 돼. 의사 말을 안 믿기로 했고 민간요법을 하기로 했으면 딱 의사 말, 현대의학은 덮어버리고 진짜로 그쪽으로 전문 분야 민간요법이 있는 사람들만 데리고 진짜 한 길을 가면 끝내 암 정복하더라고요. 내가 맨날 임수호 목사님한테, 야 목사님 이렇게 뭘 병 고친다고 그러십니까? 목사님 병이나 고치세요. 막 내가 맨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 나는 절대 목사님이나 누구 이렇게 나는 함부로 이렇게 내가 누구 한다 이런 거 안 합니다. 이러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나를 받아들여야 치료가 일어납니다. 이러더라. 내가 처음에 임수호 목사 봤을 때 받아들이겠어요? 아니 얼굴이 완전히 환자처럼 두드러기가 볼게 나가지고 자기는 자기 몸을 다 다스린대. 내가 그래서 얼굴은 뭐요? 그래갖고 또 우리 교회 와서 다 열심히 기도해서 고쳐놨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다 자기가 뭘 다스려 다시 얼굴을 팍 돌려놔버려야 되거든. 그랬더니 이제서야 하는 말이, 목사님이 기도했어요. 고쳤습니다. 네. 부목사 같은 그런 대답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맞는 말이잖아요.
임수섭 목사한테 치료달라고 하면서 고쳐달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했다 될란가 몰라. 이거 왜 이렇게 쏠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온전히 거기를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치료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민간요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민간요법 들어서 마늘 먹고 뭐 소금 먹고 뭐 먹고 했다고 합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소금도 먹고 병원도 가고 병원도 갔다 오면서 병원 입구에서 파는 사이비에게 또 약도 사가지고 염소똥도 먹고 이래가지고 병원 가보면 뭐 했습니까? 네, 제가 무슨 그 뿌리를 삶아 먹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한 번씩 병원 가가지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뭔 뿌리를 삶아 우리 아버지가 푹 왜냐면 의사들은 뭔 뿌리 삶아 먹은 걸 몰라. 근데 뭔 뿌리 삶아 먹었다 이렇게 말해. 옛날에 옷이 올라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뭐 이렇게 됐죠. 오딱을 삶아 먹었습니다. 왜 오딱을 먹었습니까? 위장이 안 좋아서. 의사가 이해하겠습니까? 미쳤네. 아니 위장약이 많은데 옷을 왜 삶아 먹어요? 사람 잡겠네. 한방 속에서는요 위장약으로 못 잡은다잖아. 체질을 완전히 한번 확 올라와가지고 뒤집어 엎어서 옷으로 치료를 해야 두 번 하시는 위장이 튼튼해진다. 위장 그 칠로 코팅을 해본다잖아요. 이런 말하면 의사가 뭐라고 미친놈 같은 그 사이비 그 고발하지 이렇게 말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여러분 새끼를, 여러분 자녀를, 우리 기업을, 우리 가정을 누가 도울 수가 있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본문에 나와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 교회에다가 뭔가 도움을 좀 준 사람들이 교회를 못 믿어버리면 이게 이제 스트레스가 돼가지고요 교회 붕뜨기 전에 죽어버립니다. 내가 당신 세계 열방 간증할 겁니다 했는데 간증을 몇 동에 있는 사람을 간증해야 돼. 오늘 여기 그분이 오셨습니다. 일어나 보세요 권사님. 이 권사님이 그 권사님 이래. 이 권사님 그 권사님 이래야 될 텐데 책에 한 줄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믿으세요. 온전히 확실하게. 광주에서 청사교회 말고 풍화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광주에서 시도하고 도전하고 새로운 일을 판을 짜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광주에서 이렇게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통합하는 교회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세분다고요? 세분했다고요? 몸은 이 교회에 있으면서 마음은 다른 교회가 있고 여러분 쓰러져 본다게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죽어버려. 가랭이 찢어 죽어버립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오늘 설교 조금 길어졌습니다만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시련이 지나갈 동안 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 먼저 자식이 죽으면 안 되듯이 불효자가 효도하기 전까지 부모가 죽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뺀질뺀질했던 성도가 반드시 때가 되면 교회 기둥이 될 겁니다. 그 기둥 돼서 대접받고 죽어야 돼. 절대 쌓아두지 말자. 형제들아, 형제들을 만나야 돼. 형제들아. 육적인 형제를 명절 때 만나보셨지만 교회 얘기를 할 수가 있었나요?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구 양육사들, 우리 목양장님, 나는 또 우리 이 목양장 모임이 또 있어. 장로님들의 모임이 또 있어. 부모님들한테 말 못한 얘기를 나는 목양장 만나면 다 해. 요즘에는 송승간이 갈구는 재미로 살아. 재밌어. 송승간이 만나. 항상 자고 있는 것 같아 눈이. 재밌어. 오늘 또 그냥 송승간과 노는 재미가 솔솔해. 형제들아. 국정이 형이랑 노는 재미가 있고 너무너무 좋아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16절 17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편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저도 절대 시련의 때에 연단의 때에 시련 중에 쓰러지지 아니할 것이고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강건하고 통과할 것입니다. 통과해서 시련을 체험으로, 시련을 간증으로, 시련을 경험으로 당당히 외치고 후배들을 세우고 고난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종으로 쓰임
받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니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온전히 믿으시면서 견디고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